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더 이상 창조 때처럼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네. 보시니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참 우리 어른들에게도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유쾌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해 보이는 건 바로 인간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기게 되었다고 알려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불러요. 유쾌 프렌즈는 바로 인간 때문에 보시니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보기에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답합니다. 사실 우리도 인정할 건 그렇게 인정해야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그 파괴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이, 물론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인류가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결과물들이죠.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공동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자기 자신과 주변의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이란 바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처음 인간이란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이런 상태였다. 하느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정말 조화롭고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보면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동안에는 죽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쾌락이나 탐욕과 같은 욕망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흠없고 질서가 잡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모든 원초적인 의로움과 조화로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질투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라는 표상으로 등장하는 이 목소리는 사탄 또는 악마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마와 모든 마귀들은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습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첫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했고 친근했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죽음이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역사 안에는 언제나 죄가 존재하게 되었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과연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이 악에 기울어져 있고 선하신 창조주에게서는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끔 하느님을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궁극 목적을 향한 당연한 질서마저 파괴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도 깨뜨렸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설명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다른 모든 또 피조물들과 함께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질서가 잡힌 상태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뱀이라는 존재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유심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뱀은 처음부터 하느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정말이냐? 그렇지 않았죠. 근데 처음에 하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듯 합니다. 아니다. 하느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갑자기 없는 말을 지어내죠. 이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무언가 우리가 악하고 나쁜 일을 하기 전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 저 사람들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무질서로 가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뜻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그들 개인의 죄이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되는 인간 본성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곧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본성이 손상을 입은 상태로 무지와 고통과 죽음과 악의 세력에 휘둘리면서 죄로 기울게 됩니다. 죄악으로 기우는 이러한 경향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우리에게 탐욕을 조심하고 경계해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죠. 그 탐욕에서 모든 죄와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았느냐? 아니, 전능하신 분께서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막았느냐?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 레오 교황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은 마귀가 질투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원초적인 거룩함과 이 원초적인 어떤 자유로운 상태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그 엄청난 은총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악을 허락하십니다. 이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부활 찬송가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성령 미사 때 부활초를 켜고 사제 혹은 부제 혹은 성가대가 부활 찬송가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하는 한 10분 이상 이어지는 장엄 찬송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자, 여기서 복된 탓은 누구의 탓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죄를 두고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 때문에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그 하느님의 말씀께서
인간이 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게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하죠.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느님이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왜 막지 않았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그 또한 그들의 그 죄악도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의 악을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시는 그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신비죠, 그죠? 네. 두 성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 부수시고 해방시키신 이 세상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화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